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을 경배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주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함께 해주실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 자신조차도 나의 슬픔과 기쁨을 마주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온전치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해주신 주님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크신 계획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지쳐 쓰러지고 숨고만 싶을 때에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를 찾든지 그곳에 계시고 또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겠다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주만 찾으며 나아가겠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손을 놓아버릴 때에도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을 이제는 잊지 않고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내가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하지만 주님 내가 끝이 있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고 어렵고 지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온전히 즐겨 살아가신 진정한 평안과 위로함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주시고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주여 내가 이 입술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함께해 주시고 우리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입술로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기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아가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위해 주관하시는 주여 주님 이제 높은 사랑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 주님을 믿어 나아가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 안전에 대한 무감각으로 소홀해진 틈을 타 무증상 감염자들을 통해 조용한 전파로 다시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학이 미뤄지고 다시 혼란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열심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통해서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진을 통해서 상황을 나아지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분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고등부 형, 누나, 동생,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늦어지는 개학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중등부를 위해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 주셔서 하루속히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광민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현장에서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친구들도 또 계약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역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정해지면 선생님 통해서 꼭 안내해 드릴 텐데요. 우리 영상이지만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자병법에는 이 전쟁에 5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도, 천, 지, 장, 법인데요. 여기에서 도는 길도자입니다. 통치자가 백성들과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는 통치력,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천은 이 하늘의 기후를 뜻합니다. 지는 땅의 지리적인 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는 장수이죠. 용맹과 이 통솔력을 갖추고 있는 장수,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군대가 가지고 있는 조직, 체계, 규율, 장비 등의 어떤 일정한 그러한 어떤 전력들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의 기본적인 조건 아래에서 이 군대의 숫자라든지 사기라든지 어떤 훈련의 강도 혹은 정도가 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고 운용해서 전쟁의 승리로 가져오는 것은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이야말로 사실 이 리더십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드러나고 발휘되는 리더십이야말로 최고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 모든 리더십의 연구의 시작점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 전쟁, 군대에서부터 딱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 숫자, 더 나은 조건에 있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능력과 배움이 더 많고요. 조금 더 똑똑하다고 해서 뭔가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인생의 이치를 성경도 증언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에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드시 빠른 자만이 1등을 하고 강한 자만이 전쟁에서 이기며 지혜로운 자가 부유하고 유능한 자만이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잠언 21장 31절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열심히들 살아가지만 진정한 이김과 성취와 열매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겠으나 진정한 이름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닥에 깔고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던 시대입니다. 이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사실 아비야는 이 겨우 3년 정도만 통치하고 죽습니다.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아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오직 그가 경험했던 한 가지의 전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사실 이 전쟁은 누가 시작한 전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가 있다면 이 아비야 왕의 군대는 40만 명이었고요. 맞서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약 2배였던 8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로만 본다면 누가 이겨야 할까요?
더 많은 숫자가 이겨야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왕의 나이를 비교해 보더라도 아비야는 이 맞서 싸우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의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풋내기였습니다. 경력으로 볼지라도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거의 20년째 왕으로 살았고요. 아비야는 이제 막 왕으로 즉위했던 풋내기였어요. 그렇다면 전쟁 경험을 비교해 볼까요? 역대하 12장 15절에 보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로보암과 이 르호보암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대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적국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이미 일생 동안 전쟁을 경험했던 베테랑이었던 뜻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아직까지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객관적인 이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아비야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비야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아도, 자격이 되지 않아도, 남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담대하게 이 아비야가 전쟁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아비야가 이 전쟁에서 했었던 연설에 주목합니다. 그가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에 앞서서 이 양측의 왕들이 자신의 군대의 사기는 올리고 상대방의 군대의 사기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전쟁의 명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하는 연설을 자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아비야의 연설인데요. 이 연설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두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 조상 다윗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 아비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소금 언약에서 이 소금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 바뀌지 않는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 가운데 주셨던 영원한 그 약속,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의 집과 너희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바로 이 소금 언약의 원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그 다윗의 왕의 그 후계, 그 왕위가 이 정신적으로 그 계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너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이 견고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내가 지키고 감찰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왕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그걸 지금 아비야가 기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맞서 싸우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약속이 없다 이거예요. 내게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맞서 있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왕의 태생이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의 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배반했다. 여로보암을 따르는 지파를 남봉꾼과 작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기를 올리고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전쟁 연설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 매우 효과적으로 위풍당당하게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 언약의 후손이다. 너희는 반면 배반자의 왕을 거느리고 있는 남봉꾼과 잡배일 뿐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잡배에 불과하지만 나와 남유다는 여호와의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8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할 셈이냐.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너희는 세상 나라인지 그 이유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부분인데요. 역대하 13장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희 군대가 우리보다 2배나 많지만 너희는 여로보암이 너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았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민족이 하듯이 너희 멋대로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7마리로 성직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상에 불과한 너희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우리 제사장이 되고 레위 사람들만 그들을 도와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며 차림상에 거룩한 빵을 차리고 저녁마다 금등대에 불을 켜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나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무슨 말인가요? 너네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앞세우고 있냐? 이것만 보아도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자손들 아론의 제사장들이 우리의 제사장이지만 너희는 누구든지 돈만 갖다 바치면 다 성직자 만들어주는 가짜 제사장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진짜 제사장이 아닌 자격 없는 제사장을 앞세우고 지금 이 전쟁 감당하겠다는 거냐? 너희 진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맞서겠다는 거냐? 이게 바로 아비야가 하고 있었던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속했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남유다는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어서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항상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나왔지만 너희들은 무엇을 붙들고 나왔느냐라는 거죠. 돈과 제도, 거짓 종교와 우리보다 2배 많은 그 군대를 붙들고 나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역대하 13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나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다. 그분의 제사장들도 나팔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면 우리는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아비야가 자신 있게 여호와를 맞서지 말아라. 너희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호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명령을 이행했다. 그의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아비야의 이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렇게 결단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금송아지를 앞세운 나라가 어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겠는가? 얼마나 분명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약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는 여러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겠는가? 어디 하나님의 사람을 겁박하며 이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신이 건성건성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소위 날라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군대의 2배나 되는 대군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소리를 치고요,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더 먼저 합니다. 그 자체가 실은 내가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평소에는 알 수 없어요. 믿음은 위기 앞에서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 법입니다. 아무 일 없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늘 내게 만족감을 주는 일들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누구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래 문제가, 학업의 문제가, 나의 진로가, 내 가정이 내 생각대로 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대학교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실패 속에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실패가 내 심령을 갉아먹을 수 없노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당당한 믿음의 선포를 외쳤던 아비야와 남유다의 군대 가운데 이 선포 바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남유다는 왕의 연설을 듣느라고 모두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때 적국 북이스라엘은 연설을 듣지 않았어요. 너 그래 떠들어라. 그러면서 2배나 많은 군대로 남유다를 에워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항상 순리대로 편안하게만 전개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고 있을 때 오히려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도리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그때 아비야와 남유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하 13장 14절입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다. 백성들은 주님께 부르짖고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아니, 부르짖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나팔을 분다니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의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나팔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엉뚱한 나팔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쟁 신호를 위한 어떤 작전 변경의 나팔도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군인이 불었어야죠. 그런데 제사장이 부른 나팔이에요. 이것은 공격과 방어의 전략적 나팔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부는 기도의 나팔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나팔인 것입니다. 싸워 이기는 전략이나 포위를 뚫는 작전의 자리에 이 기도의 나팔이 울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치셨다고는 하나 어떻게 치셨는지, 그 전쟁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극적이라서 전설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쟁을 바꿔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깔려있는 작은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쌓아놓은 신앙의 영적 근육이 위기의 순간 진가를 드러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민수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나팔, 그 진리를 기억했던 남유다의 제사장들이 기도의 나팔을 울려 하나님께 새 일 행하시도록 그 전쟁의 자리에 초청했던 것처럼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상을 기도와 경건의 자리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용맹한 사자처럼 비상할 기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종로를 타듯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세워지려면 반드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쌓은 것이 칼과 창 그리고 수많은 군대와 같은 것이라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거룩한 불꽃으로 태워주시고 다시 쌓아주십시오. 신령한 것들로 다시 쌓아주십시오.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말씀이 쌓이게 하셔서 기도에 결이 담겨있는 꿈, 말씀에 결이 담겨있는 소망, 예배에 결이 담겨있는 삶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이 반드시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준비와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는가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사실 그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죄와 그 증세로 말미암은 인생의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담대한 믿음의 선포 뒤에 바로 포위를 당했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었던 아비야의 이야기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믿음에서부터 오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맞설 수는 있지만 해결하고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또 반면 기도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몰락했던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가짜 절기를 지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제사장을 세웠지만 그것들이 절대로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군대의 숫자, 금송아지 의지하는 자 반드시 몰락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발견할 수 없는
겉만 번지르르하지만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 인생은 절대로 견고해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육신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우리 가사를 바꿔서 가슴을 자기의 손에 가슴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는 그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오고감을 지키십니다.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 여호와께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더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세가 그토록 불리했던 아비야가 당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두절미하고요. 딱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아비야의 이 담대한 선포 가운데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과 낭떠러지와 같은 절박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고 불리하며 절박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졸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던 그 일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손에 붙어있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 신분이 분명하면 내가 길을 가다 넘어질지라도, 학업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크고 작은 실패에 넘어질지라도 절망과 좌절의 끝자리까지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야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 달라고, 오늘 선포하고 나누었던 아비야의 믿음의 선포가 나의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침묵으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었던 아비야의 담대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비야의 선포가 십자가 아래에서의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사가 우리의 삶의 미천이요 내일을 살아가는 긍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삶의 절박한 부분과 척박한 부분과 불리하고 불안한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세문안교회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표심팔로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물질,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 그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께서 이 온 땅 가운데에 참 주인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회복의 왕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현장의 예배가 재개되는 그때까지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이 열렸을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중고등부 공동체 위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온누리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